문화, 복음의 길이라는 약간은 좀 장대한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은 실제적인 이론, 그리고 뒤편에는 실제적인 좀 적용 부분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나 또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점으로 겪는 것은 어려움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누구나에게 있는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쉽지 않은 첫 번째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이죠.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쉽지 않은 자리가 돈이 부족해서 때로는 써야 할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가지는 답답한 마음과 어려움은 이게 쉽게 풀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 경제적 부분은 우리 사회적 구조와 연결되어져서 두 번째 어려움의 카테고리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구조적 악이라는 잘못된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조리화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부조리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동시에 겪는 것이 또 하나 개인적인 관계적인 어려움입니다. 참 잘하더라도 잘 되어지지 않고 좋은 마음인데 좋지 않은 관계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 3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영적인 어려움도 여기에는 겹치게 되어집니다. 기도했는데 오히려 더 낙심이 된다든지 잘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거절이나 실망감을 경험하게 될 때에 이 영적인 어려움에 빠지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커지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이 경제적인 또 구조적인 관계적인 영적인 어려움에 빠지는 것도 참 쉽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떤 어려움이나 보다도 어떻게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느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믿음의 레슨인 동시에 이 땅의 복음의 길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4가지의 길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자리는 나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계시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믿음의 문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예수님은 우리를 이 어려움 속에 빠질 때에 어떻게 그곳에서 건지움 받느냐라는 이 원대하고도 중요한 도전을 나를 시험하느냐 누구의 것이냐라는 2가지 질문으로 이 모든 것을 요약하십니다. 나를 시험하느냐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을 시험하는 첫 번째가 다가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손에 들게 되어지죠. 동전 하나에 불과해서 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이사에게 바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대답인 것 같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는 하루치 품삯 정도니까 기꺼이 그 정도 바치는 것은 위기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사실 그 배경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먼저 지금 이 논의 중에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이스라엘에게 상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빌려서 소작을 할 경우에 주인에게 지불해야 되는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게 소출의 미니멈 40%입니다. 수익의 40%를 주인에게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보면 상당한 이 사용료를 내야 했습니다. 주인을 잘못 만나면 이건 50%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월급의 50%가 그대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
유대인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세금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성전세, 인두세, 11조예요. 성전세가 뭐냐?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교회 오실 때 세금 내고 들어오세요. 화물땅 말이고 들어갈 때마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이게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왜? 성전 보수와 유지를 위해서 사용료를 성전세를 내는 거예요. 근데 성전을 안 갈 수가 없거든요. 유대인으로서 인두세를 내거든요. 또 11조를 내요. 이게 유대인의 의무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에 내는 세금이 따로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곡식을 농사 짓는다면 10의 1, 열매, 과일을 농사한다면 5분의 1, 그리고 인구조사 때마다 인두세가 데나리온 하나입니다. 대충 계산해 보니까 수입의 90%를 세금으로 내야 돼요. 10%를 내는 게 아니라 90%를 내고 10%로 살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로마 지배 하에서 거의 모든 90%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층민으로 전락했다. 경제적으로 살 수가 없는, 즉 내가 일해서 내 자녀와 끼니를 때우기가 불가능한 상황이 지금 이때예요. 근데 이때에 데나리온 하루 일당은요 결코 작은 무게가 아닌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끼치는 일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과연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동시에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경제적 문제는 쉽게 사회적, 정치적 구조 속으로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어려웠던 백성들을 대변해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나쁘게만 보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이 바리새인들이 로마의 납세 저항 운동을 펼친 그룹으로 남아 있습니다. 즉 90% 내고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사느냐, 우리 세금을 내지 말자, 줄여달라고 저항을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자, 세금을 내야 됩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고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돌맞아 죽습니다.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로마인들에게 돌맞아 죽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분이 사실 그 전에 이미 죽음을 맞이할 심각한 구조적 악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더 만만치 않아요. 관계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 내 성품과 내 성량이요, 때로는 좋고 아름다운데 그게 전혀 무용지물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 당신은 두려움이 없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진실하고 신실합니다 라는 이런 표현이에요.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사람을 외모로 차별 대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어서 믿음을 바꾸지 않고 일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어떤 질문에 아무리 답을 해도 예수님의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모습으로는 유죄가 되어버려요. 아무리 좋은 모습으로 말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는 유죄가 되어버려요. 정말 좋은 마음으로 했다고 할지라도 잘못한 것이 되어지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일어납니다. 아니, 그런 부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끌려가야 되는 자리, 우리는 그 자리에 때로는 서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영적인 어려움입니다. 동전 하나를 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로마는 길의 나라이면서 동전의 나라입니다. 로마는 나라 자체가 정복 전쟁을 통하여 번성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군인이었습니다. 전쟁에서만 승리하면 나라의 리더가 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군부 세력이 정계를 정복하는 것이 그들은 오히려 박수하고 네 마리 흰말을 끌며 격려해 주는 시대입니다. 그 군인들에게 힘이 무엇이냐면 바로 급료였어요. 월급이죠. 처음에는 곡물로 줬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커지면서 더 이상 곡물을 옮겨 다니면서 그들의 급료를 줄 수가 없어서 동전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동전으로 군인을 쓰고 그리고 도전하고, 심지어 로마 후반기가 되어져서 게르만족의 침입을 받을 때는 자국민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용병을 쓰게 되어지는데, 당연히 동전으로 그 용병들에게 값을 치르기 때문에 동전은 그 자체가 이미 로마의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형상과 이 결기가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느냐, 더 심각한 것은 동전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문구는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시저 아우구스투스, 시저라는 말이 황제라는 말이에요. 러시아어로 차르죠. 황제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황제는 그냥 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라고 하여서 바로 신으로서 숭배받을 대상임을 동전 속에 각인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동전 자체가 무엇이냐면 황제 숭배를 해야 된다라는 삶이었습니다. 로마 동전을 사용하는 자들은 당연히 황제를 신으로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일본의 침략을 받고 식민 치하 가운데 신사참배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 유사하게 우리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40년대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상동교회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를 개척했는데, 감리교 목사님 300명이 그곳에 모여서 십자가를 떼고 가미단이라는 임시 신사를 세우고는 우통을 벗고 오 하라이 도모 가미 미소기 하라이라는 신도 예식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이 예식은 지금도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라는 신사를 참여할 때 기본적으로 하는 정결 예법의 첫 번째예요. 신사의 예배는 우리와 다릅니다. 신사는 자신을 정결하는 게 먼저인데 300명의 감리교 목사님들이 바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소서라는 그 문구를 그대로 외치며 신사 참배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한강에서는 일본 황제를 숭배하는 신도 침례를 받은 침례교 목사님들의 사진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침례교 목사님들이 단체로 한강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신도의 침례를 다시 받게 되어져요. 장로교 다닌 저희 교단도 27회 총회 회의록에 보면 부끄럽지만 신사참배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 전문가가 저희 고양식 관할 안에 계신 목사님이 계세요. 이 자료를 소장하고 계십니다. 27회 교단 총회에 약 27개 노회 정도가 참여를 한 겁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특별사항은 금춘정기노회에 오랫동안 문제로 되어오던 참배 문제에 대하여 당국의 지시대로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참배는 국민정신 통일을 위한 국가의식임을 인식하고 본노회로서 참배함이 국민의 당연한 의무인 동시에 교회 지도상 선명한 태도인 줄 알고 이를 결의
실행하는 동시에 관내 각 교회에 통지하여 일반 교인으로 그렇게 할 것을 취하게 하며 라는 문구가 지금도 남아있고, 이 결의를 통하여 27개 노회 중에 17개 노회가 그대로 신사참배하게 됩니다. 당시 상황은 목사님들 사이마다 일본 군관들이 총을 들고 들어와서 반대하는 자들마다 그 자리에서 끌고 나갔다고는 기록이 있지만 27개 노회 중에 17개 노회가 그대로 실세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제가 노회장입니다. 제가 그 회의석상에 똑같이 앉아 있었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했을까? 신사참배, 쉽지 않은 영적인 어려움이 살아가는 곳곳에 우리를 덜미 잡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낙심이나 그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은 마음에 회복되어지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피해갈 수 없는 길, 시험하느냐입니다. 경제적으로, 구조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인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올무로 묶어가는 때에 주님은 우리 모두를 향하여 초대하십니다. 뭐라고요? 누구의 것이냐?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라고 올무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시험에 대하여 명확한 한마디를 해주십니다. 누구의 것이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이 직접 겪으시고 이미 걸어가셔서 승리하신 길,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누구의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나라, 이 말씀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올무에, 시험에, 어려움에 답답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곳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누구의 것이냐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그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누구의 것이냐라는 주님의 길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쉽지 않은 자리들, 어려운 시간들을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과 권면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힘내십시오. 제가 박수 친다고요.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격려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내신 그 길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것이냐?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지? 우리라고 이 상황이 쉽겠어요? 우리라고 이 상황이 다 극복되겠습니까? 저희 총회는 모일 때마다 지금도 공개적으로 신사참배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역사의 오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그 부분이 감사해요. 우리라고 왜 안 넘어지겠어요? 물론 돌던질 수 있겠지만 주님의 방법은 누구의 것이냐?
우리를 향하여 너는 누구의 것이냐? 너무나 통쾌하면서도 강력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누구의 것이냐? 첫 번째, 도대체 세금을 내라는 것이냐 말아야 되는 것이냐 할 때 주님의 메시지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여러분, 첫 번째 단계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를 섬기는 말이냐? 아니요. 가이사로 말미암아 혜택 받은 것은 돌려주라는 겁니다. 가이사가 댐을 만들어서, 길을 만들어서, 하수를 만들어서 무역을 할 수 있었다면 당연히 살해하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면 당연히 살해하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그게 쉽지 않아요. 대상이 싫으면요, 마땅히 해야 할 존중도 버리는 게 죄인입니다. 내가 시험에 들면 마땅히 해야 될 예의와 감사도 던져버리는 게 죄인의 속성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설마요. 앞에서 나왔어요. 땅을 빌려줬는데요, 소작인들이 마땅히 돌려줘야 돼, 소작료를. 근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을 때려요. 죽입니다. 심지어 아들을 보내면 아들까지 죽여요. 왜? 우리는 돌려주고 싶지 않아요. 사람도 싫고. 아니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돌려줘야 돼요. 세금을 내라는, 그것도 맞아요. 납세의 의무도 당연히 아세요. 군대 갔다 온 우리 치요, 할렐루야. 오늘 주일날 딱 이렇게 해가지고 마땅히 해야 될 군대의 의무를 잘했다 치요야, 박수한다.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차원일까요? 아니,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누구의 것이냐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정말 잘 기억하시는 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왜 시험에 들고 있는데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시는,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4가지가 쭉 나열이 돼요. 경제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리고 쉽지 않은 관계들까지, 그리고 영적인 위기까지 닥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제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닐까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구조적 악에 있어요. 어떤 정치적 성향에 들어가더라도 빠져나올 수 없는 자리에 있어요. 그러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머지 2군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사실, 내가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어떤 상황이든지 똑같은 한 가지는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믿는 자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믿는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섰을 때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이잖아요. 내가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장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라라는 말씀은 여기에 받은 존재로 끝나지 않고 여기에서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다시 돌려주는 것을 말하는 의미입니다. 즉, 여기에 나는 받은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믿는 사람으로 제가요 정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이런 걸 주셨어요. 제가 받아서 너무 감사해요.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험 가운데 있을 때는 이 자리에 있는 영역으로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영역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 자리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 받은 사람으로만 살지 말고 그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 모습, 이게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은혜를 받아요, 말씀을 받아요, 기적도 받아요, 그리고 가르침도 받습니다. 근데 실패해요. 실패한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나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돼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큰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한다고 나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실패했던, 여전히 어려움에 빠졌던 사람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거예요. 여기에 증언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바친다라는, 다시 돌려드린다라는 거예요. 즉 이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났냐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고백하며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들이 난 거예요. 이게 증언이에요.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이때 다시 돌려드릴 때 일어나는 일이 은혜입니다. 큰 무리가 은혜를 입더라. 이것은 이 신앙의 원리를 보면 당연한 거예요. 여기에서 뭘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것을 가졌잖아요. 이 사람이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큰 은혜를 그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갚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것이다 하나님 갚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긴 것들을 하나님이 다 갚으십니다. 마태복음 6장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메시지. 우리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이. 그래서 사도들이 증언을 할 때 그 가운데 큰 무리가 은혜를 입었더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놀라운 건 이 부분입니다. 받을 때 주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돌려드릴 때 주체는 하나님이 주체를 바꾸십니다. 누가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이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할렐루야,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고백하고 돌려드리는 삶으로 초청하시고 있는 자리가 이 자리인 겁니다. 찬양하는 사람, 교회에서 노래하고 열심히 연주하죠? 아니요. 정말 찬양하는 사람은 경제적 위기가 왔는데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찬양이 나와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주일학교 교사를 합니다. 구조적 악에 빠졌어요. 근데 그분이 진짜 교사라면 그 순간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기력한 내 좋은 성품과 마음들이 다 무너진 말도 안 되는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라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초대받은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도록. 할렐루야. 바꿀 수 없는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자리는 하나님을 그 자리에 고백하며 돌려드릴 때 더 큰 은혜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네가 경험하게 될 거야. 얼마 전에 저의 경험을 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지난주에 우리 아빠는 유머가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엄청 까였는데 저의 이 이야기를 듣고는 한없이 웃었습니다. 여러분도 웃을 준비하십시오. 공중 샤워장, 목욕탕 옆에 샤워를 하고 여러 모르는 분들과 이제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할 때였습니다. 샤워를 하는데 오랜만에 그 샤워장에서 만난 분을 또 보게 됐어요.
이름도 모르고 얼굴만 서로 아는데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랜만에 뵙네요. 인사를 드렸어요. 진짜 성함도 모르고 어디 사실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일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샤워장에서.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듣자 하니까 그 목사님이시라면서요. 제가 목사인 걸 안 밝혔는데 그분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목사로 알아볼 때마다. 근데 목사님이시라면서요. 제가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야. 왠지 뭔가 좀 다르더라. 많이 웃으셔야 되는데. 얼마나 긴장되는 순간인지. 아유, 저게 목사라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모르는 처지에서 샤워하면서 막.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들었다고 그래서 잘 됐다 싶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선생님 예수님 믿으세요? 너무 좋아요. 꼭 교회 다녀보세요. 샴푸하면서 뻑뻑하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 상황입니다. 뻑뻑하면 물 내리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너무 좋아요. 교회 꼭 나가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제가 몇 분 전도를 하면 이렇게 좀 기분 나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은 좀 인사를 주고받아서 그런지 상당히 이렇게 마음을 내가 좀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선생님? 그랬더니 저에게 작은 아버지가 있는데 작은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촌이에요. 근데 표현을 그렇게 하세요. 작은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뭐가 이해가 안 가세요? 그랬더니 그 두 아들이 다 공부를 잘해가지고 과학고를 들어갔고 과학고에서 1, 2등 하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친구를 만나본 적이 없죠? 과학고에서 1, 2등을 한대. 외고를 뛰어넘는 과학고. 그 과학고에서 1, 2등을 하면 제가 아는 지식 안에서는 우리나라의 원하는 대학은 어디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부를 잘했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첫째도 그런데 둘째도 과학고를 가가지고 1, 2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야, 대단한 집안이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두 녀석이 전부 다 신학교를 갔어요. 목사가 된다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래서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좀 다르니까. 근데 또 하나님 믿는 소중함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선택하셨을 거라고. 결론은 스승님 꼭 교회 나가보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제 아들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 막 깜짝 놀라면서 아빠! 어떻게 홀딱 벗고 남자들끼리 예수님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막 뒤로 자지러지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서야 비로소 이게 좀 당황스러운 건가? 왜? 샤워하면서 홀딱 벗고 내추럴하게 예수님 믿어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지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믿음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을 고백할 수 있어요. 아무리 나한테 답답한 일이 생겨도 나는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누구의 것이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자로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앤디 크라우치의 이야기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컬처 메이킹이라는 책을 통해서 너무나 좋은 인사이트를 주었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 못 변화시킨다. 세상을 변화시킨다면 반드시 대한 문화를 제시해야 된다. 그게 기본적인 논리다. 이게 틀리다고 말했으면 옳다는 문화를 제시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잘못된 것에 대하여 기독교 문화를 제시하려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을 보여준다고, 옳은 것을 보여준다고 하면 그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문화는 큰 규모에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문화가 안 만들어지는데
가족끼리는 문화가 쉽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 아들, 딸하고 있으면요, 야, 자, 우리 집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 문화가 금방 되어지는 거예요. 야, 우리 여행 가자. 그러면 우리 집은 여행 가는 문화 금방 되어지는 거예요. 가족끼리는 쉽게 문화가 만들어져요. 약점은 뭐냐? 그 가족끼리의 문화만 있으면 그 지역으로 나가면 힘을 못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은 이런 아름다운 분위기예요. 근데요, 풍동 지역 문화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금방 사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3, 12, 120의 논리를 얘기합니다. 3명의 사람이 기독교의 문화를 만들고 12명이 행하기 시작하고 120명이 함께 그 마음을 합치면 세상을 대항할 만한 복음의 길이 열려진다.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이 매트를 주셔가지고 140개를 준비했는데 다 나갔어요.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몇 분인지 잘 몰라요, 솔직하게. 그래가지고 긴급하게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20개를 더 준비했어요. 근데 그것도 오늘 보니까 다 나갈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기 가장 좋은 지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 자리들에서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내가 받은 것을 주님께 돌려드릴 때, 그 사람들이 모일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보십시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와 같은 기쁨을 당신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과 살았던 자리들이 모여 이 땅에 거대한 물결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아름다운 때라는 것입니다. 설레이고 기대되어지고 저나 여러분이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이 지점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부르실 때에 이 시대 속에 주님의 복음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께 자기가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영광과 은혜를 누리는 자들, 그 사람들이 모여 이 땅에 복음의 길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이 복의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